지난 3주간 주제를 돌아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이끄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은 꿀잠 잔다.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 온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규정되었다라고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미혼 때나 기혼 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미혼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꾸라고 했습니다. 기혼들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무엇보다도 헌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림자처럼 가려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엄마의 역할과 엄마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된 외할머니라는 단어. 근데 이 외할머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외할머니의 이름도 언급했죠. 로이스, 그리고 그 딸 유니게. 3대에 걸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디모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눈물이 있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로이스 유니게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룩한 꿈을 좀 꿉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박수웅 장로님의 책 우리 엄마 아빠 됐어요 라는 책에 있는데, 자녀 교육의 7가지로 그분은 정리하시고 10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 6가지를 중심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지력입니다. 지력.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다 모든 초점을 사실 맞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서울대학, 그 중에도 인류대학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분위기고요. 결혼 후에 20년 지나서 내 애가 S대학에 들어갔어 이러면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제대로 했네, 자식 교육 성공했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세월이 남아있지만 왠지 그런 표현을 들어봤을 것 같고, 만약 내가 S대 간다면 와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고두고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아, 내 애는 서울대야. 그 말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평가받고 싶고, 자기가 자식 교육 잘했다 얘기 듣고 싶고, 나이 먹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자라면 자기가 직급이 올라간 거, 엄마라면 내가 전업주부였지만 내 애는 내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S대 들어갔다. 근데 이게 인생 전체를 총평을 내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력이 곧 실력은 아닙니다.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실력자라고 말할 수 없고요.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실력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지력은 실력의 7분의 1뿐이다. 이분은 책에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 빼고 6가지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이 지력은 이퀄 실력이 아니다, 실력의 7분의 1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의 1밖에 안 된다 해도 이 지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력은 실력자가 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그래야 안 망하거든요. 몰라서 망한다는 거죠. 무지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만 덜렁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럴 때 뭐가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우리 자식들 공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가, 무엇이 먼저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서도 부모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다 놀고 나서 그래도 내일까지 숙제는 꼭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애들은 다 놀고 나서 잡니다. 그죠? 애들한테 이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선긋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단순히 교과 과정, 교과서를 암기해서 문제만 잘 푸는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우려면요, 음악의 역사랑 이론도 공부하지만, 화성학도 공부하지만, 더 나아가서 연습실에서 악기를 잡고 연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기 앞에 앉혀놓으면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연주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같이 지식을 익힌 거죠. 경영자 수업도 마찬가지죠. 좋은 CEO가 되려면 뭐 외국에 가서 MBA 받아왔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사람들하고도 부대껴 봐야, 또 실수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 봐야 진정한 경영인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섬기를 받았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 라고 이론을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알아야 되는데, 어떤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섬김의 현장에 애를 내놔야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섬겨보고 아무것도 다른 보상 없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을 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식적으로 몸으로도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지식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의 자리로 잘 인도해야 되고, 동시에 삶에서 얻는 지식, 현장에서 얻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이 체력은 진정한 실력자가 되기 위한 뼈대와도 같습니다. 자녀들의 꿈을 건축하는 기둥인 셈이죠. 내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갔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미국은 8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2시 반이면 모든 교과 과정이 끝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저녁 먹기 전까지 애들이 방과 후 활동, 학원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농구, 배구, 축구, 야구, 수영 이런 거 하면서 오후 시간을 내내 보낸답니다. 미국 사회, 그냥 공교육 자체가 이렇게 체력 훈련에 집중하도록 어린이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좋은 체력이 대학 입학한 후에도 공부 싸움할 때 내공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요, 이틀, 심지어 3일 동안 밤을 새워서도 공부를 하는데 끄떡이 없다고 해요. 1학년 때 하버드 대학교에 40명이 입학을 하면 4학년 때 졸업자가 절반이 안 된대요. 10명 정도, 어떤 경우는 6명 정도 졸업을 한답니다.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려운 학교. 그래서 하버드엔 이런 말이 있죠. 4시간 자면 졸업, 6시간 자면 꽈락. 결국 체력 싸움에서 밀려나는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에서 하위권의 30%, 중하위권의 70%가 동양인 한국인 학생들이랍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날고 긴다고 하면서 수학도 잘한다, 과학 잘한다 이러면서 박수 치는데, 막 올림피아드 수학대회 나가면 한국 애들이 막 석권을 하는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맥을 못 추는 거죠. 왜냐면 부모들이 애들을 계속 골방 교육을 시킨 거야. 대학만 잘 가면 된다. 일단 문제만 잘 풀면 된다.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 여기에 모든 걸 몰빵해가지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애들을 계속 책상 앞에 붙들어 놓고 학원만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체력 싸움에 밀리니까 애들이 체력적 내공이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밀리는 사람이 된다. 운동을 그저 시간 낭비, 노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체력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체력도 학원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이제부터 태권도 학원 다녀야 되겠다.
지금부터 30분은 줄넘기다. 이런 식으로 무슨 숙제하듯이 애들 체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니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 스포츠를 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신력입니다. 우리 20살만 넘어도요, 느끼는 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죠.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엄마 어떡해? 엄마가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파도를 타는 능력이죠. 부모가 아무리 방패막이 되어주려고 해도요,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극복해야만 하는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정신력이 약하면, 요즘 표현은 멘탈이 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정신력이 약하면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작은 고난 앞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우리나라가 졸부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급성장을 하면서 땅 요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강남 땅이었어요. 졸부가 되고 건물 몇 개를 갔는데 그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좀 특이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걸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는데 80% 이상이 이 재산을 날려먹었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자꾸 그 유아인 같은 애들 나오는 영화가 많은 거예요. 그냥 재벌 2세인데 스포츠카 타니고 밤에 막 뽕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거죠. 부모님이 병원장인데 그 다음 세대에 병을 날려먹어요. 왜 그러죠? 정신력이 약하니까.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목표의식도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지금 난 돈이 있는데, 난 시간 많은데, 알아서 나한테 기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계속 즐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신력이 없어. 부모가 다 만들어 놓은 거 꽁으로 먹었으니까. 이 박승웅 장로님도 전남대 의대 졸업한 다음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미국 의사 초년생 시절에 영어가 너무 서툴러서 고충을 많이 겪었대요. 한 번은 다른 분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거기 이제 수련의로서 들어가가지고 마취하는 걸 보조하고 있었는데, 그 수술하시는 원장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질문하기 분명히 맞는데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대면대면 먼 산 보고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그 과장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Get out! 나가! 나가서 밥이나 먹어. 다른 건 못 알아들었는데 Get out! 한 다음에 나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는 걸 들리더래요. 그때 딱 그래서 나왔는데 진짜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우유 까가지고 빵을 막 우겨우겨 집에 입에 씹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내가 왜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는 비뇨기과에서도 남아달라고 하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와달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왜 굳이 영어도 안 되는데 미국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할 때 있죠. 왕년에 내가 이걸 선택했었다면 이랬을 텐데.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왕년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줬었는데 그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니요. 거기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위기의식이 왔을 때 눈물을 흐리고 절망과 낙담의 탄식이 왔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났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낭망하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내가 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붙드니까 갑자기 배짱이 생기면서 영어 울렁증을 극복해야겠다라는 정신력이 생겼답니다. 문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갖다 붙였대요. 너 학교에 가. 그러면 you go to school이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너 학교에 가. you school go.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박승자는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고 자기 식대로 영어를 막 어떻게든 써서 의사 표현하려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친구로 여기면서 좋아해주고 전에 없었던 스마일맨 이런 별명도 갖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심어주신 이 정신력에 감사드리게 됐대요. 부모님은 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피할 바위, 너의 반석, 너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린 못할 게 없다. 이 말을 되게 격려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부모님은 정신력 중에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적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교에서 논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평생의 소원이다. 오직 지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위기관리 능력의 첫 번째인 힘든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 거친 일 이런 거 자녀들한테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해주면 되지. 우리 애가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방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아이한테 청소도 안 시키고요. 애한테 설거지도 안 시키고 운동화도 부모님이 빨아줍니다. 뭐 요즘 세탁기가 하겠죠. 돈이면 다 된다. 심부름도 심지어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들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죠. 근데 은근히 이거 엄마들이 즐기는 것 같아. 결혼했는데도 엄마 찾는 거. 그래서 결혼 후에도 부부간의 갈등이 오면 아들이든 딸이든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의지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부모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엄마를 뭐 해결사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엄마들은 힘든데 어떻게 가진 거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 죽으면 애들 줄 거 이러면서 애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거죠. 스스로 풀어가고 혼자 견디고 연구하면서 아이들은 문제를 이겨내는 정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문제는 위축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풀어가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것임을 어려서부터 터득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다가 회피하다가 고난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서력입니다. 이모션, 감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정서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정신과 타인의 기분,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기 기분하고 타인의 기분, 타인의 정서를 고려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고요, 억압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정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를 풍부하게 표현하고 절제할 줄도 압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니까 인간관계도 되게 잘 맺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데도 언제나 넉넉합니다. 내 안에 어떤 그 열등감이 있으면 이 마음밭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남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의 말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근데 반대로 이 마음밭이 건강하고 밝은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이 호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자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정말 밝은 사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정서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도 충분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장점들은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아이, 마음의 컨디션이 좋은 아이로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요? 이분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독서입니다. 독서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키우고 넓혀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독서는 자녀의 마음밭을 기름지고 깊게 만들어준다. 독서를 많이 할수록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공감 능력도 커진다.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죠. 두 번째는 그 책 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준다면 아이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성경은 지식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서와 영혼을 성숙시키는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면 아이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 우울함, 두려움, 걱정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고 기쁨, 희락, 감격, 평안, 온유함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관리력입니다. 요즘은 자기 관리 능력으로 많이 알려진 단어죠. 근데 관리력이라고 편의상 말하겠습니다. 이 관리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밸브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밸브. 이 밸브가 고장이 나면 필요해서 이 가스가 공급되어야 할 때 공급되지 않고 또 얘가 잘 묶여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줄줄 새나오고 있다면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과 차단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 뭐 시간 관리, 돈 관리, 또 정욕 관리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린 관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간 관리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시간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둥지둥 사용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선택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줘도 10시간도 못 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는 있지만 멍 때리고 딴짓하고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자기 관리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죠. 절제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밸브 열고 닫아야 될 때 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약간 블랙폰이잖아요. 열 때 문지르고 딱 봤으면 끝내야 되는데 또 다른 썸네일에 또 다른 뭔가 연동돼가지고 계속 밸브를 열어놓는 이런 실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속담에요. Failing to plan.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is.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planning to fail.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 안 하고 사는 사람, 무계획적인 사람은 실패로 그냥 지름길로 꼬다 박는다. 실패하고 싶어서 나 계획 안 한다. 내 인생이 원래 무계획이야.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자야. 엄청난 개념을 이렇게 담고 있죠.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건강하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자녀가 되도록 지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시간관념 없고 부모가 계획을 안 세우고 부모가 무계획적으로 산다면 그날 때우기식으로 산다면 실패를 계획하는 꼴이 되겠죠.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 영역입니다. 영역. 지체, 정서, 관용. 지체, 정서, 관용. 마지막 여섯 번째 영역. 앞에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실력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이 바로 영역이죠. 영역, 즉 영성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 세계에 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 있죠? 부모님, 선생님, 이모, 삼촌, 친구, 동생들. 이 세계와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 영성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영성이 있으면 도덕과 윤리가 커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덕입니까? 윤리 아니죠. 아니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무도 안 볼 때 없을 때
음란물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남자들이 수시로 자빠지잖아요. 안 된다 하면서도.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바로 왕이 취하는 여자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는 8등신 미녀다.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아무도 없어. 아주 대놓고 유혹을 해.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 윤리의식으로 못 이깁니다. 유부녀와 잠자리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영성의 힘으로 죄를 이겨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형성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윤리와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명심합시다. 조기 교육, 조기 영어 교육,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기 신앙 교육에 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자녀의 삶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완벽한 사람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추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행해야 할 자녀교육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엄마 아빠 둘이 하는 일이에요. 엄마 아빠 딱 두 사람만, 그 둘만 아는. 좋아요. 이분도 그래서 그 10계명을 만들어서 책에 담아놨는데 지금 한 내용들 이걸 좀 정리한 겁니다. 오늘이든 며칠 지나면 또 금방 까먹고요. 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아내와 함께 상의하면서 10계명을 한번 만드시되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좀 삽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아이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당신과 내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 표대가 분명해야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교육 10계명 만들어서 오늘 함께 꼭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